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을 짓는 것. 교회 시대에 성전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어떤 분은 뭐라고 하시던데 그렇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성전을 짓는 것은 성도로서 가장 감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성전 짓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짓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말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에 많은 교회들을 짓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국내에 많은 교회들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한테 서원하기도 해요. 내가 몇 개를, 10개를, 20개를 개척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런 포부도 갖기도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번창하고 선교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일에 참여하고픈 소원을 갖지만 평생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3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솔로몬의 성전이 그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스룹바벨의 성전이요. 세 번째는 헤롯 성전입니다. 중간중간에 개보수하면서 봉사할 그런 기회들이 있었지만 이 성전을 따지면 3번의 기회밖에 없었어요. 3번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성전을 지으면서 얼마나 그 성전을 짓고 봉사하면서 얼마나 큰 감격이 그 안에 있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이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 성전 짓는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하루속히 임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3성전이 무너진 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내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은혜스럽네요. 은혜스러워. 제3성전이 무너진 후에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지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물질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땅이 없습니까? 아무 땅에다 지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아직 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성전을 지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지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 5장 전체를 살펴보면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정교하게 세밀하게 나무로부터 돌 그리고 일꾼들과 물질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잠깐 요약하자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 히람 왕이 사자를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아마도 축하차 보낸 것 같습니다. 히람 왕은 두루 왕이에요. 그쪽은 레바논 북쪽에 있는 왕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왕이에요. 그곳은 침엽수가 이렇게 자라는 그런 곳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들에게 히람 왕에게 다윗 왕이 평소에 성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성전을 짓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자 한다라고 코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베어주면 그 삭을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칭찬함과 동시에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솔로몬에게 보내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해마다 백향목과 일꾼들에 대한 값어치를 밀과 올리브 기름을 히람 왕에게 보내줍니다. 그 대가죠, 대가. 히람 왕은 그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말입니다. 무슨 나무가 없어요? 목재가 없어요. 목재가 없어요. 무슨 목재가 없어요? 그냥 크게 아름답게 자라는 이런 목재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두 번째 성전을 지을 적에 어디에 있는 것 같다 지으려고 그래요?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돈도 없고 말입니다. 일꾼들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짓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못 지어요? 16년 동안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 가지고 지으라고 합니까? 주변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지으라고 해요. 그때서. 그래서 시원찮은 나무 가지고 지은 것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베어주면 솔로몬이 그 삭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히람이 말입니다. 솔로몬 왕을 칭찬한과 동시에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이 솔로몬 왕은 말입니다. 백향목과 그 잣나무 그리고 일꾼들에 대한 값어치를 밀과 올리브 기름을 히람에게 주고 사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히람에게 해마다 공급한 물자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해마다 한 18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를 주었다고 합니다. 180억. 작은 돈입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그것도 해마다 줬으니까 이 성전 짓는데 6년, 7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180억씩 어디로 간 거예요? 히람이라는 그 두루와 시돈이라는 그 나라로 간 거예요. 200억씩 따져가지고 말입니다. 5년 해면 몇 억이요? 1,000억이요. 1,000억이 간 거예요. 그것만 들었겠습니까? 그 나라 백성들한테도 돈 들고 뭐 금 같은 거를 다 입혀야 되고 뭐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00억 가량을 두루와 시돈 왕에게 보낸 겁니다. 엄청난 돈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제갑에다가 더한 값어치를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당시에 히람은 솔로몬에게 뭘 씌웠어요? 바가지를 씌웠다라고 하는 양반들도 있어요. 바가지를 씌워서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저로 백향목을 받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잣나무를 받고 말입니다. 돌들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지은 것은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고 성전을 지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말입니다. 무료로 와서 봉사하고 말입니다. 그냥 무료로 재료 가져오고 말입니다. 이러면 더 은혜스럽게 잘 짓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죠?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또한 오늘 성전 짓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인부들에게도 다 임금이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 짓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솔로몬이 돈을 들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성전 지을 것을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역대상 22장 5절 말씀과 또 역대상 22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연약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이름을 떨치고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 놨어요. 역대상 22장 2, 3절에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금, 은, 놋, 철, 나무 또 가공할 수 있는 각종 보석과 채색한 옥돌과 모든 값진 돌과 흰돌이 매우 많으며 내가 또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서. 다윗이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준비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다윗이 준비한 것 외에 얼마를 두루와 시돈에 주은 거예요? 1,000억을 더 주고 또 재료를 구입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금액 이상이 들어간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전 짓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를 많이 해두었지만 여전히 솔로몬의 몫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나무를 주문합니다. 그 나무를 해안으로 운송하게 합니다. 솔로몬은 그 나무를 가지고 일할 일꾼들을 또한 모집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나라에서 일꾼들을 모았습니다. 역군은, 오늘 성경 보니까 역군은 3만, 짐꾼은 7만, 돌을 다듬는 석공은 8만, 그 외에 감독자만 3,3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총 인원이 18만 3,300명이 동원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400만에서 500만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를 대비했을 때 4가구당 1가구가 성전 건축에 부역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4집 건너 한 집, 여기가 13층이니까 13층에 요 라인에 있는 집 몇 집이 부역 나간 거예요? 13, 하나, 둘, 세 집. 4집당 하나니까 3집은 부역 나간 거예요. 3집. 솔로몬은 이 인부들을 준비하여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철저하게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정교하게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계획들을 살펴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들은 이러한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들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거예요. 무엇부터 그 시발점을 따지느냐라는 겁니다. 본문을 살펴보니까 솔로몬 때는 말입니다, 특징이 있어요. 평안하고 안전한 때, 원수도 재앙도 없었던 때가 솔로몬 때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 내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렇게 평안하고 태평할 때를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시대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느낄 때 우리는 무엇부터 합니까? 아마 창고부터 짓지 않을까요? 이러한 재물들을 뭐 할 걸? 저장할 것. 창고부터 짓지 않을까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합니다. 이복의 친구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복의 친구, 다시 예수님 믿고 함께 같이 천국 가세나 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내가 믿을 수 없어. 내가 교회 다닐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나중에는 믿을게. 지금 말고 나중에는 믿을게. 아니 언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유, 내가 지금 전세를 살잖아. 내가 이 전세 벗어나면 내가 그때는 내가 예수님 믿을게. 내가 그때는 예수님 믿을게. 어느 날 전세를 벗어나서 집을 삽니다. 친구가 다시 찾아갑니다. 나하고 집 샀으니까 이제 나하고 같이 교회 다니세요.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교회 다닐 수 없다고. 예수님 믿을 수 없다고. 자녀를 출가시켜야 되고. 그때 내가 예수님 믿을게. 출가시킨 후 다시 전도합니다. 지금 믿을 수 없네.
여태까지 너무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노를 조금 더 즐긴다면 내가 교회 다닐게. 평생 가도 못 믿을 거예요. 평생 가도 못 믿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살펴보면 예수님을 평생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평안하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더 즐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때도 모든 백성들이 평안해했습니다. 솔로몬 때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장에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런 상태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중에 새벽 예배 나갈게요 라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여태까지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평안히 예수님 믿고파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평안할 때에 다른 이들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을 간구할 때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함을 간구할 때 그는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솔로몬이 생각한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윗이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못 짓게 하여 솔로몬이 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솔로몬의 기도와 예배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건축은 짓고 싶어서 나무를 사고 벽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다고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그의 기도로부터, 그의 예배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기도와 예배가 없었으면 성전은 지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로 성전을 짓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기도와 예배가 있다고 다 성전을 짓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와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신 그 어디나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만이 성전을 지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궁전보다도 먼저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후 성전을 짓는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